5월 18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대면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려서 기록한 하나님의 영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미선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이경남 전도사님, 요즘 열심히십니다. 김인재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김정심 집사님, 유정숙 집사님,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막.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보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성은자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차선희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의만큼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보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의 문제를 다뤄나갈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물두멍의 사건을 얘기했는데, 물두멍은 뭐 이렇게 큰 중요한 이슈기도 보다는 우리가 매일 들어가고 나오면서 씻어야 되는 문제, 그 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가 번제단에서 진정한 예수의 피 가운데 속에서 보혈 회개 기도가 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지면 성소의 문이 열립니다. 그 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금촉대가 켜지면서 떡상과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향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조세푸스, 사곤에 대한 그 역사적, 유대인 역사학자죠.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가 중요한 것은 중간 사이 예수의 시대의 역사가로서 조세푸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실제로 성전에 양쪽에 2마리씩 소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가죽으로 된 휘장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산길이 열립니다. 그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진정한 회개 가운데 보혈 속에서 회개가 되면 하나님의 성소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성소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 문이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금촉대가 켜지면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말씀과 떡상과 하나님의 향단으로 나갈 텐데 그 전에 이 성소의 모양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성소에는 4가지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해달 가죽으로 덮인 겉껍질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4겹으로 3겹이 더 있죠. 그래서 4겹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하면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너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 너희들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영은 우리 겉사람에 쌓여 있고 또 속사람에 쌓여 있어요. 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영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안에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또 나누듯이 영과 혼이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면 이분설이에요.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 안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성소는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면 삼분설이 됩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소를 덮고 있는 네 가지의 덮개를 오늘 설명해보자 합니다. 첫째 덮개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7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없어 일일이 다 보지 않지만 해달, 물개가죽, 덮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외부 지붕의 덮개지요. 세상이 보는 예수입니다. 해달 가죽은 거뭇틱틱하지요. 그래서 이 성소는 곧 예수인데 이 예수를 세상이 볼 때는 볼품이 없습니다. 거뭇틱틱하게 말 그 위에 볼품 없는 예수의 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곧 예수인데 그 안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가. 영혼이라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이 또 나눠지고 영 속에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기품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우리의 영혼은 물개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성소 지성소는 곧 예수를 얘기하는데 맨 위에 세상이 볼 때는 물개 가죽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외부 지붕의 덮개입니다. 세상이 보는 예수지요. 해달 가죽, 거뭇틱틱한 볼품 없는 그러한 말 구유에 볼품 없는 예수의 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나약한 우리의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의 모양이지요. 정말 얘기하면. 그러나 육신의 모양인데 죄는 없으시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는 뭐 다른 종교들도 예수에 대해서는 선지자,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밖에서 보는 것이죠. 예수는 육신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말 구유에 태어난 육신을 가진 하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동정녀에서 났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동일하게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나오지만 아담의 피의 맥을 통해서 나오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육신의 연약함은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나온 것이죠. 같은 육신이라도 육신만 보면은 볼품없는 예수의 육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다 말합니다. 예수의 육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예수를 육신으로 보면은 별로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육체로 보입니다. 그것이 물개 가죽의 겉으로 덮여 있는 물개 가죽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 안에 귀한 영적인 의미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예수입니다. 세상은 기껏하게 봐야 세상의 윤리 가운데 속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의 윤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다 흠모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선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에는 육신의 볼품없는 모양이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서 점도 흠도 없는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안에 담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예수는 그냥 우리에게 선생이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요, 참 선지자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예수를 볼 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으로 볼 때는 말 위에 태어난 풍채도 모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다 봐도 그들이 보는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만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죽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네 가죽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첫째 가죽은 뭐예요? 헤델의 물개 가죽입니다. 육신을 오신 예수. 그러나 그 밑에 두 번째 가죽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외부의 속에 지붕 덮개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씩 나눠봐야 합니다. 세상이 보는 예수, 그 안에 두 장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해요. 세상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사명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에 있습니다. 외부 속에 지붕 덮개지요. 두 장은 내부고 두 장은 외부인데 외부의 첫 껍질은 육신으로 오신 해달 가죽과 같은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두 번째 덮개에 가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덮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외부 속에 지붕 덮개지요. 세상이 볼 수 없는 예수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 수양이 어디서 나옵니까? 두 마리의 수양. 세상이 볼 수 없는 예수. 피로 물들인, 피 묻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입니다. 피로 물들인 가죽옷이지요. 인간이 죄를 짓고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가려지지가 않지요. 한낮에 해가 뜨면은 말라서 비틀어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수치가 다시 드러나는,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숨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숨게 되지요.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마저도. 은혜를 받았어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숨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교제의 문제를 물두멍에서 다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면서 친히 그가 지어 입혀주신 옷이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 하나가 지어 입혀지려면 내 대신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요, 가죽과 살이 각이 떠져서 피 흘림에 내 대신 죽는 짐승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원시복음이지요. 그것이 모세 때의 대속죄일날 모형이 드러나는, 예표가 드러나는 것이요, 그 원형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피 흘림이십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흠도 점도 없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안에 담고서 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선법의 원형이지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밖에서의 두 번째 이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로 덮여 있어요. 세상이 볼 수 없는 피도 물들인 가죽을 예수님의
대신법이 얘기 납니다. 세상은 예수를 몰라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단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뿐이에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하나님의 의만큼 의로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만큼 의로우시려면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한 마리의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피로소만이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이사야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나? 로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사기, 수군도 자랑도, 우매한 것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쭉 얘기하면서 3장을 들어가 봅니다.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리나 하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의는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말씀해 볼까요? 28장 로마서 1장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상실한 마음이 되면은 은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악인과 선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한 햇빛을 쬐이고 공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다. 그런데 우리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며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저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의의 눈에는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수군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인 이런 건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쟁, 사기는 안 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악독이 가득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추악도 있어요. 탐욕도 있어요. 악이나 불의는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비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예요. 이건 안 있는지 몰라요. 능욕하는 자예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예요. 자랑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것도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외쳐지는데 우매해서 들을 귀가 없어서 받지 못함도 우매한 자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배역하는 자요. 우리가 무정하지는 않는지 몰라도 무정한 자요. 정이 없어요. 그들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눈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설사 이것도 다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지키고 오려니까 다 지켰다고 또 올까봐, 물질을 다 팔고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 시험 들지 않습니까? 율법을 또 다 지켰다고 그럴까봐 야고보서에 너희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거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행위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그분의 의로서만, 그 피의 언약에 그 피 묻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로 덮여지지 않으면, 피로 물들은 이 피의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을 희게 하지 않으면, 이 피 묻은 예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예수예요. 중들에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에 생하시고 독생자를 버리시는 그 피 흘림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이처럼 사랑하사 영원한 영생으로 완성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피 묻음 속에 있어요. 목파결 두드리는 종들 앞에도 있는 것이요, 무당 앞에도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의 성령까지 부어져 있어요. 주의 이름을 외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는, 은혜가 일반화된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피의 은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덮고도 남는 피의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예수예요. 그들은 예수의 육체만을 봅니다. 그래서 선생이에요, 이게. 예수는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예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성각자들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생명을 받아야만 내가 비로소 살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피로 닦아주시고 십자가의 불을 넘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가 있고 참 의가 있고 참 삶과 지극한 지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 이름까지도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승리의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해서 실제로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제 제가 흥분 좀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예수 12제자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큰 틀로 이제 보면서 감정을 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몇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5대양 육제주에 뉴질랜드에서도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시애틀, 호주, 5대양 육제주로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 개인의 감정을 싣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요동치 않겠습니다. 큰 틀을 보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이 피, 세상이 볼 수 없는 예수, 그 은혜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한 완전한 의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 가운데 속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이고 해방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나를 보듯이, 그래서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듯이 나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내 기억에서 기억함이 없도록 이 보혈이 선포되고 자유되고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자기 의로 하는 것이에요. 척선하는 것이죠. 양심이 자기를 찌르거든요. 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쇼펜하우어가 자살하는 것이에요. 그가 악인이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때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냥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 책 그 한 책만을 내가 읽지를 못했어요. 왜? 많은 분들이 읽지 말래요. 잘못하면 영세주의 빠진다고. 나이가 다 커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보니까 쇼펜하우어가 너무 진실해서 자기 마음을 찌르는 그 정죄감을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정죄하는 건 숨으면 돼요. 그러나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찔르기 시작하면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더 숨을 데가 없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보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요.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알아도 회개하지 못하고 이 죄가 죄인지 알아도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해요. 화인 맞아서. 그러나 철학자가들이 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양심에 찌르는 악을 양심을 선언하면서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 피할 재간이 없는 것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은 내 양심이 나를 정죄시키는 것입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음주 가문을 하면서 잠시 잊어보는 것인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정죄하고 이 정죄하면서 완전히 해방되는 보혈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참되게 이 시간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온 땅은 이제 피의 법에 아래 들어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모든 물건은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외에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방 종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부처예요. 6개월 동안 보리수 앞에서 문헌이 있더라고요. 다리에 이끼가 끼도록 거기서 고행을 하면서 이 양심에 찔리는 악에서 해방해 보려고 진리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의 사람이 이 보혈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해방은 됐어요. 근데 값싼 은혜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교제로서 증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는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 피는 산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제가 끊겨져요. 숨게 돼요. 진정으로 예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다시 숨게 돼도 다시 나와 회개하면서 물두멍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그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피가 나의 회개 속에 산피가 되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주의 설교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값싼 은혜에 취해요. 마지막 음녀가 짐승 적그리스도의 등에 타가지고 값싼 포도주에 취해서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에 취해서 값싼 은혜에 취해서 은혜 하면서 이 보혈을 땅에 값싸게 복음을 진정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될 때 우리는 물두멍으로 나가 나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잠시 내가 떨어졌어도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쓴 나무를 먹으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접하며 교제로 나가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시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리로 호는 쪼기로 지식으로만 아는 이 피의 복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열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증명이 되기를 원해요. 그 증명이 뭡니까? 내가 그 억만 죄를 사해 주신 그 피의 보혈 속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물두멍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의 내가 믿는다는 이 보혈이 실제인지 가짜인지 오늘 시험해 봐야 합니다. 왜?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제 얘기했듯이 백보자 심판에 우리의 행위의 무익한 말까지 다 낱낱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보혈이 진짜인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에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뭐예요? 회개 가운데 있어요. 구원파가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그들은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성도는 회개 가운데 속에서 억만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내 형제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내게서 빌린 자 그들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감옥에다가 가둬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관원이 다시 나를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주기도문을 잘 보십시오.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정한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려면 남의 죄가 내 죄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보혈 가운데 있는 자는 용서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그 피의 은혜 속에서 실제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은 한 방울 땅에 거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만 믿으러 우주가 창조됐다면 그분이 30년을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칼보리 상에서 그 고난길 속에서 피 흘려준 그 한 방울의 피는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그러나 능력에 대비돼서 이 피는 한 방울도 땅에 가볍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에 참으로 내가 그 가죽에서 덮여져 있는지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덮기를 원합니다. 피로 물들인 가죽은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용서가 늘 나의 용서가 돼서 내 이웃을 용서하며 그 피가 산피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두멍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주님 올 때 난자 구원 들린다고요? 그렇게 가벼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내 지식으로 이해된 건 언더스탠딩.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이 열려야 돼. 무엇으로 이 성령으로 열렸는지 증명해 보면은 보혈의 은혜 가운데인지 이것을 내가 귀중히 여기는지 얼만큼 귀중히 여기는지 나의 삶 속에 전체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그 안에 거하는 그 실제가 실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한번 알아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주님 오시면 구원이요? 그렇게 값싼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까? 말씀 한마디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 그 고난 속에서 흘리신 그 하나의 고귀한 피가 그렇게 가벼이 여겨져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게 아닙니다. 그 큰 은혜가 은혜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시간이 또 반 시간 넘어서 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의 문제만 가면은 제가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세 번째, 물론 밑에서 보면은 달리 볼 수 있죠. 밑에서 보는 건 하나님 쪽에서 보는 것이요. 위에서 보는 것은 세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첫 번, 두 번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세상이 보는 예수. 하나는 세상이 보는 육신의 예수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풍성한 사랑에 영생으로 완성하는 영원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신비한 복음이 둘째 가죽이에요. 세 번째 가죽 덮여있지 않습니까? 염소, 톨로짠, 세마포, 덮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6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 네 덮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일일이 다 하면은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염소, 톨로짠, 세마포의 덮개. 이게 뭐예요? 내부 속에 천장 덮개지요. 예수의 인성의 이름입니다. 성소 안에서 보면 예수의 인성은 보이지 않아요. 안에서 보면 보이지 않잖아요. 저 위에서 세 번째니까 밑에서는 두 번째예요. 보이진 않아요. 예수의 인성의 이름이죠. 염소, 톨로짠, 세마포 덮개. 예수의 육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없어요. 그의 육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극히 그를 높였다고 에베소서 1장에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해요.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천상천하지약의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는 만왕의 왕의 권세로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편 보좌에 계세요. 예수의 육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부 속 천장 덮개. 시간이 벌써 빨리 진행해 나갑니다. 위에서 마지막 덮개죠. 밑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 덮개가 되겠죠. 그 첫 번째, 밑에서 볼 때 첫 번째 그 덮개, 위에서 볼 때 네 번째 덮개, 마지막 덮개는 청홍자 흰 색깔 배실로 짠 덮개로 되어 있어요. 내부의 천장의 덮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물두멍의 회개가 돼서 성소의 휘장을 가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금추대가 켜지면서 그 내부로 들어가면 청홍자색으로 배실로 짠 흰색으로 짠 덮개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소 안은 예수의 신성만이 보여요. 그분의 영체는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 가운데 속에서 청홍자색이네 그냥 칼라적인 청천연색으로 그 안에 그룹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 화려함의 그 치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천장이 하나님의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가 돼서 물두멍 가운데 속에서 진정의 교제가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전 초반전에 그랬어요. 네 죄사함을 하여 노라 하는 그 음성이 딱 들려왔어요. 처음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기간이 있어요. 여기서 막 얘기를 하시고 대화를 하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횟수가 꽤나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깊은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이 안 들리고 말씀으로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의 마음이 읽혀지는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오늘 진도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른데 오늘 지금 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이 금초대가 켜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 가운데 떡상의 말씀이 열리고 그 성령의 계시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면 영의 화려함의 극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하늘의 승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의 영의 세계,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이는 것은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실제하고 있는데 그게 4차원이에요. 3차원은 시공에 갇혀 있어요. 이 시공의 세계가 끝나 영체를 잃고 우리는 4차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의 보좌로 절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승천이 보여요. 지금 예수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분의 인성은 2000여 년 전에 갈보리상에서 죽으셨죠. 지금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육신이 땅에 있어요. 부처도 무덤이 있고 징기스칸도 무덤이 있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 나폴레옹도 무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만은 무덤이 없어요. 왜? 예수의 육은 볼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신성으로 주님의 영의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의 금축대가 쳐지며 성령의 계시 가운데 속에서 그분의 세계가 열려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려지고 기도 가운데 그분을 신성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소에 하나님의 교제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성령의 계시의 금축대가 켜져야만 비로소 볼 수가 있어요. 금축대가 켜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깥들의 기도는 물두멍의 기도예요. 그러나 이 물두멍의 기도가 온전히 되면 성령의 계시가 열려요. 그래 성소에 하나님의 극치의 내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해달 가죽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기껏 보는 것이 예수의 보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육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화려함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속에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설명을 자세히 하려다 보니까 오늘 진도의 반만 나갔습니다. 내일은 성소 바닥에 대한 얘기, 천장에 대한 얘기, 그러한 얘기를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성소는 4가지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세상이 보는 예수, 육신의 예수, 해달 가죽, 거무튀튀한 물개 가죽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예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은혜 속에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보혈이 완전한 여러분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되고 억만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내 형제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그 산피가 될수록 교제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산피가 되도록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이지요. 이 땅에 예수의 육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물두멍의 사건이 되면 이 성소 안에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금축대가 켜집니다. 성령의 계시지요. 금축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와 임재 속에서 그분의 누림과 교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하고 이 땅을 초월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의 영이 주님과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세계로 우리의 신앙이 임재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간에 그걸 이루게 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끊임없이 나가고 들어가면서 하루의 일과에 피곤하고 지친 나의 손발을 닦으면서 하나님하고 온전한 날 교제 속에서 산피가 돼서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며 하나님의 내부의 화려함의 극지 속에 여러분의 영이 늘 머물고 교통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체불 식구들에게 한 시간 한 시간을 더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지성소의 주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영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공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